대한민국의 1년 살이 중에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날이 있죠. 언젠가요? 네, 수능 시험 보는 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12년 과정을 뭔가 결산하는 날 같기도 하고, 이 날을 기점으로 뭔가 인생에 내가 잘 살아왔나, 못 살았나, 이런 게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부, 학업, 대학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몇 년 전 다큐긴 한데요. EBS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중에 공부의 배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3부작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특목고에 입학한 한 학생이 이제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어쨌든 혼자 힘으로 뭐든 다 됐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미 출발선부터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네, 공부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걸 경험한 거죠. 그건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쉴 새 없이 공부하고 돈 벌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어떤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 걱정, 먹을 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대충대충 하면서도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잘 사는 친구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다큐에 나왔던 메시지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동감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큐는 우리나라를 계급사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여전히 계급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오늘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계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세상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의 질서가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기준을 매기죠. 그래서 우리의 늘 대화의 주제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새끼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 주로 대화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올 한 해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이제 중간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은 올 한 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의 변화,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배워오면서 묵상하면서 말이죠.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하실 수는 있으신가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더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이제 처음 설교의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면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답니다. 도대체 그 이야기는,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셋방에서 지내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아야, 내가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도행전 말씀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신분과 계급의 질서를 넘어서, 모든 구별과 차별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존재로 대접을 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다른 존재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동안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쓸만한 그런 존재들이었지 상종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를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너무나도 몰랐구나. 내가 너무 인간적인 기준으로 외모로 판단했구나 라는 걸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이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유대교를 넘어서는 건 분명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의 사도로 지중해 모든 지역의 아시아, 유럽, 로마 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그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외모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모습은,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며 승자와 패자를 가리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당신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담을 쌓고 울타리를 짓기 마련입니다. 경계를 정하고 선을 정합니다. 그 속에 있어야만 안정감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선과 경계를 허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작년에 출간된 공감의 반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장대익 씨의 강의를 제가 짧게 들어봤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공감의 깊이보다 공감의 반경을 넓혀야 보다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성은 생존을 위해서 이제 내 편과 상대편, 이제 내 편과 적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 혐오와 차별이 심해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생존적, 본능적 욕망이 작동되고 있어서 정치는 이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 편들은 나를 더 지지하게 하고 상대방은 원수로 만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거철만 되면 이제 완전히 나라가 양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지금도 치열한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우리가 지금 공감이라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내 편한텐. 나랑 같은 생각, 나랑 같은 편인 사람들에겐 무조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한테는 전혀 공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을 참 많이 공감해 주잖아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내용들, 우리는 계속 그거를 더 강화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공감의 깊이가 나와 같은 편에겐 무조건적인 수용을 가져오지만 상대편으로는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에 이래서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중에 러시아 군 남편을 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여성은 강간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나와 다른 존재들이 악이다, 적이다라고 치부되는 순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도 되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엔 여기에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구심력이 너무나도 강하게 작동되는 나머지 우리는 공감의 원심력을 넓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개인화되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 공감의 원심력을 넓혀야 한다라는 것,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가 나를 지키고자,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끼리 개토화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 참여해 주신 우리 김진경 총장님 아까 잠깐 인사시켜 드렸지만 30여 년 전 중국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조선족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곳에 교육선교의 비전을 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양의 과학기술대학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기초공사를 할 때 그 터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셨던 그 순교 기념 예배당이 있던 곳에 이 평양과학기술대학교가 세워졌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물론 수많은 비난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서 중국과 북한의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이 세워졌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총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정치적 이념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한 사랑주의자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공감이 이렇게 확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누려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확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을 뭐로 해석했습니까? 어떤 신적인 능력, 뭔가 특별한 능력, 치유의 능력도 좋고요, 방언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이 물론 성령의 능력이 맞지만 제가 해석하기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권능을 받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존재들, 나와 너무나도 다르고 갈등이 있고 부딪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능력, 그들을 내 삶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원심력이 작동되어서 저 영혼들을 향해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는 이 말씀은 지리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관계적 개념이다라고요. 우리의 관계의 바운더리가 계속해서 넓혀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확장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8절과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방언을 하게 되잖아요.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 말이 물론 외국어, 방언일 수도 있지만 복음은 무엇이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해져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변화받았어요. 그런데 내 언어로, 내가 가진 언어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은 그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확실한데 상대방에겐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전달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내가 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신이 알아듣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우리 아이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이 초대교회를 세웠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매우 중요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훗날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은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는 걸 그들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유대교에 갇혀서 거기에 종노릇하던 그들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확장하고 그 누구도 환대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기에, 참된 자유가 내 안에 있기에 세상의 그 어떤 기준으로도 나를 짓누를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율법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것이 헛되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무리 애써봐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유, 감사, 평안을 바울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 내어드려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삶, 이 땅에서 내가 소중하게 가치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겼던 바울의 고백,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삶을 그는 기꺼이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진짜 바울이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보상이요, 인정이요, 소유, 칭찬,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바울 정도라면 로마 제국에 엄청난 교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그의 삶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바꾸어 놓으신 것,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삶이 그에겐 감사요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누린 자유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무리, 누가는 이 역사의 대단원을 로마에 머물던 바울의 삶을 이렇게 짧게 두 구절로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이 2년간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후 성경에 바울의 행적은 나오지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제 2년 뒤에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가 약속한 대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64년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다시 잡혀들어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두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보편적인 환대입니다. 로마의 셋집에 살았습니다. 감옥은 아니었지만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는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었지만 누구든지 바울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바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바울과 생각이 같은 사람, 바울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모두 다 찾아오게 허용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었죠. 사도행전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데 바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황제를 비롯해서 완전 피라미드 구조인 나라였습니다. 철저한 피라미드 구조 속에 사람들은 순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구별되던 곳이었습니다. 로마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매우 심했죠. 여러분, 로마 시대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싸움입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종과 노예가 되어서 짐승과 서로 물고 죽이는 싸움을 싸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환호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게 로마의 당연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 취급을 받았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런 사회 질서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신분 귀천 할 것 없이 병들고 소외당하는 자, 갇힌 자와 눌린 자, 세리와 죄인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존재다. 이건 너무너무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누군가에겐 거치는 메시지였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나 그 나라에 살고 싶다, 그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얻게 된 겁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죄수의 몸이었지만, 갇힌 몸이었지만 그는 예수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진짜 자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체의 비결을 갖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 갇혀 있었던 이들에겐 그 유대교를 벗어나게 했고, 이방 문화에 갇혀 있었던 이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다. 우리가 율법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간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 그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왜요? 내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하던 중에 좀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요즘은 하나님 나라를 참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요즘 이제 트렌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교직원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직원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맞습니다. 우리도 철저한 계급 사회이다 보니까
아주 서열이 확실하죠. 물론 저희는 그렇진 않는데 목회자들 세계도 똑같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복음의 내용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당연히 세상의 방식을 들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까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경쟁시키는 거요. 교구별로 경쟁시키는 거 해보셨죠? 태신자 얼마나 많이 작정했는지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매주마다 이제 그래프 올라가게끔 하면서 누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지 이런 거 경쟁시키는 거예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직분은 계급이다라고 은연중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직분으로 장사를 하죠. 성도들끼리도 신앙 안에서 계속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 배경 이걸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차별합니다. 돈과 학벌과 외모로 판단하고 또 예수를 잘 믿어서 성공했다,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세상적으로 잘 못 살고 있으면 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신앙을 강요합니다. 때로는 함부로 정죄하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모습도 아니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먼저 우리 높은 데 오신 교회 교직원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여야 우리 성도들도 그 교직원들을 보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겠구나. 목회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지옥인데 성도들에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인 어디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 버림받아도 싼 그런 존재들을 향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들을 향해서, 인정해 줄 수 없는 존재들을 향해서 다가가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다가가야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겠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됐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한 거예요. 서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까먹고 여기서도 내가 너보단 더 잘났어, 늘 그런 이야기로 눈치 보면서 비교하면서 경쟁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구원의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일반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로 똑같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편을 가르고 계급을 구분하고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강한지.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에서 너무 지치지 않았습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유도 없고 용납도 없고 배려도 없고 끝없는 경쟁과 질주만 있는 세상 속에서 너무너무 피곤한데 교회 와서도 똑같이 경쟁에 피곤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받아들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환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 상관없이 이곳에 왔어?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났어? 그러면 너는 나와 같은 형제야, 나와 같은 존재야,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나도 너도 우리 이곳에서 그 사랑, 그 은혜 다시 회복하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인 거죠.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이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길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미 그 사랑,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세상에선 끝없이 경쟁하고 지치겠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중심 삼는 그 가정, 그 공동체 안엔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용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주로 무슨 이야기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말하며 사시나요? 제가 사실 미리 좀 설문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뭔지 좋은 채널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이 하루에 가장 많이 보는 것, 듣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은 정보를 얻고 있나요? 대부분 자신의 관심사일 겁니다. 돈과 관련된 관심사일 수도 있고요, 공부와 관련된 관심사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게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늘 많은 지식을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듣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슨 말을,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육아의 어려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들, 또 경제적인 고민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어디 땅값이 올랐다더라, 어디 주식이 올랐다더라, 어딜 보내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더라.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가요? 우리가 순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세상과 같은 관심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뜩이나 피곤하고 힘든데 거기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물론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해야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조언하거나 충고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그들을 온 모습 그대로, 온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 그리고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삶을 보듬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우리의 삶이, 내가 있는 그곳에 그 가정이, 그 순이, 그 재직부서가, 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기엔 절망적인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높은 뜻 오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